신명기 2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아침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아갈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장에는 그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 이웃 사랑 그리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 또 그 다음에 나가서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규례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경우에 대한 그런 규례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것에 입각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끝까지 마지막으로 쭉 보면은 성도덕에 관한 이런 강조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순결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중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시다가 여기에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우리가 이웃 사랑,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웃 사랑의 규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웃 사랑의 실천 규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는데 먼저 길 잃은 이웃의 가축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렇게 1절에 말합니다. 길 잃어버린 가축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재산을 잃어버린 이웃의 심정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이기주의를 다 배격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내 생각만 하고 하는 게. 나누는 삶이 중요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줄 것과 혹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주인이 찾을 때까지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다가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웃의 재산을 돌보아 주기는커녕 이웃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웃의 소유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이웃의 소유를 찾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 지구촌의 어려운 영혼들, 그걸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복음도 전하지만은 그 이웃들에게 물질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주 윤리적인 기본적인 윤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자연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6절과 7절을 보면은 어미새와 그 새끼 혹은 새의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연을 질서 있게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연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은 파괴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자연을 자꾸 파괴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산에 나무를 다 베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온 변화가 막 생기는 거죠. 공장의 폐기물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막 버린다거나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거기서 온다는 거죠. 지구촌의 이 변화는 인간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지구촌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구촌에 이런 홍수라든지 갑자기 여름에 눈이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이런 일들이 전부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잘 보호하는 길이 바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 아끼는 사람에게 장수한,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리라.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놓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이웃에 대한, 자연 이웃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동산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일상적인 의식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 남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의 의복을 서로 바꾸어 입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인들의 문화로서 문란한 제사의식에서 유래한 그런 간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옷을 막 바꿔 입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덕이 막 문란해지는 거예요.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가지고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의 혼합주의를 경계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섞여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과 물들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 다리 저기도 한 다리 이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사회생활은 완전히 또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이런 삶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서로 이 소하고 이 나귀는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멍예를 매어가지고 밭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게 보폭이 다르니까 밭을 같이 갈게 되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즉 신앙인의 삶과 불신앙인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도 우리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았고 이방인과의 결혼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보면 다 무너지게 돼. 다 무너지게 돼.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냥 교인인지 밖에 가면 이게 뭔지도 또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바깥에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생활이 더 재밌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관계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겉옷 내기에다가 술을 달던 달아서 입는 옷은 한눈에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내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의 단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명. 다 곳곳에 하나님의 계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덮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술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이하에 보면은 이 약혼한 처녀라든지
또 부부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25절 이하의 약홀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다고 하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또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일 것이요. 22절,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등등 다 이 도덕적인 모든 문제들, 성결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제시해 주신 거죠.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자연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이걸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자. 말씀하고 이 성결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각산숙 교수가 만든 찬송가 가사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지만은 왜 그거는 잘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거는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못하느냐? 모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중요한 그런 메시지. 212장 롱스테프가 쓴 찬송시도 마찬가지.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다녀온 잔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듣다가 선교 지역에 와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의 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곳에 살든 저곳에 살든 어느 곳의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간증을 듣고 나서 롱스테프 목사님이 시를 쓴 것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사귀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한 삶에 그 뿌리가 어디에서 생길 수 있으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고는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 남에게 피해는 나는 안 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 물질로.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장수하고 복되고 장수하리라. 복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살 때 복 많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길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그때 온다는 거죠. 베풀고 사랑할 때, 나눌 때에.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 사회에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봐라.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모든 규례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들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이에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거기에 다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우리가 잘못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법전이란 말이에요. 법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두고 살면은 언제나 우리는 다 절제하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로서 성결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